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읽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며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 이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과 2절 말씀으로 복음의 핵심에 해당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에 대한 개념을 다루었었습니다. 오늘부터 다룰 이 내용은 이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성도인 나를 어떤 존재로 바꾸어 놓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아침의 시간을 통하여 잊고 있었던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3절, 이 단 한 절 속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새로운 존재라고 봐야 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이 외적으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죠. 나의 어디가 변했는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모세의 얼굴이 광채를 띄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의 얼굴이 광채라도 뜨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그럼 어떻게 알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여러분 성도가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은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주목할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는 그때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대한 변화입니다. 매우 큰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신령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보고 깨닫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신령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관심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땅만 보입니다. 왜요? 목이 곧아서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슬픈 죄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과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생명에 대한 관심도 없지만 사실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생명 안에 어떤 이 신령한 씨앗을 넣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람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그리고 성도는 신령한 것에 관심을 두며 신령한 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온갖이라는 말입니다. 개역개정과 한글은 이 모든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성도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묵상하면서 자녀의 특권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들에게 저희 집 안에서 들어가지 못할 방은 없습니다. 물론 방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방이 많진 않지만 저희 아들에게 들어갈 수 없다, 금지된 방, 장소 없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집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사용하지 못할 물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어린 나이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도록 제한된 물건들은 있지만 아예 사용 못하고 만질 수 없다고 그렇게 제한된 물건 없습니다. 사실 제 아들에게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이 지금 허락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집의 모든 방에 출입이 허용되고 모든 물건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금지된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그 예의가 없는 것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손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는 하나님께 자녀이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구할 수 있고 그 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그러므로 행사하고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도는 찬양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에 이 모든 것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바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 진리이죠. 내가 무엇이라고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는지, 그저 땅만 보며 결국 썩을 것만 보며 그렇게 살 운명의 사람을 하늘에 속한 것, 신령한 것을 알고 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지붕 아래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구하며 그 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 점차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성도가 누리면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이 복락을 그럼 지금 여기서 누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관한 약속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들을 누리심으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더욱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랑하시게 되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정리할 수 있도록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찾고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람 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습관을 따라 땅에 있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면서 산 우리의 어제까지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리는 특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이 저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